말씀입니다. 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서로가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의 그런 자신의 안부를 또 알려주고 하려면 그때 당시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어요. 편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체부 아저씨를 통해서 그와 같이 우체통에 배달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체통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나,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이러면서 그 반가운 소식을 기다려왔던 것이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편지를 주고받는 게 너무너무 편안해졌죠.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습니까, 요즘엔? 이메일이죠, 이메일. 이메일이라는 아주 편리한 수단이 생겨서 아주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오늘 내가 편지를 쓰면 몇 초도 안 돼서 그 사람이 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아주 그런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시대에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시대에는 1900년 전이거든요. 이 1900년 전에도 편지를 쓰면 이 편지로 서로를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고, 그리고 또한 전할 내용이 있거나 그랬을 때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인편을 통해서 그렇게 주고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언서이고 그리고 또한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두 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이 두 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발신인이 누구냐? 그리고 수신인이 누구냐? 그리고 또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이 편지를 썼고 또 누구에게 편지를 썼고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들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그때의 요한이 이 당시에 썼던 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하고자 했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4절에 누가 썼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썼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요한. 간단하게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서원을 살펴봤죠. 서원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요한이라고만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이라고 말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기에 요한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알만한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황제 숭배 사상에 거역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으로서 사도 요한인 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도 요한은 이 당시에 90세가 넘었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함께 사도였던 자들은 대부분이 30년 전에 이미 순교했고요.
이때에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을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 뭐 교회를 갈 수 없을 그때에도 젊은 청년들에게 업혀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하셨다라는 유세비우스의 그 전언에 보면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기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작성하고 요한 1, 2, 3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요한 1, 2, 3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였었냐면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소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발신인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요한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이유는 요한이라고만 말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으로 여기에 그냥 요한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신인은 누구인지, 누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소아시아이고 로마의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속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말하면 서부 터키 지역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부 터키 지역의 7교회를 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어디를 말하냐면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그거를 살펴보는데, 그래도 수신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급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7교회가 누구였느냐? 앱소버드 사빌라. 앱소버드 앱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인지 맞춰보세요. 앱 하면 어디겠어요? 에베소. 예. 그 다음에 앱소 서. 예, 서. 앱서 서. 서가 어딜까요?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앱서 두아디라.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앱서버드 사빌라라 그랬죠?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는 라오디게아. 여러분은 생소하십니까? 예. 이제 다음 주에 되면은 이 교회가 이제 11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 사실 7교회는 거의 다 해안 그 가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이유는 사실 그 대표적으로 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했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하고 어떻게 해서 보라는 거예요? 회신해서 같이 돌려서 보라는 의미로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그 항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시대에서는 당대에는 7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여기에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들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적인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완전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7이다, 7자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완전수다라는 생각을 암시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 내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 그러니까 완전수 일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완전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 편지를 여러분 썼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들으라는 것이죠.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여러분들 편지 쓸 때 그렇게 하시죠? 내가 from 누구로부터 to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안 인사를 하느냐? 4절 하반절부터 해서 5절 상반절까지의 를 통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도부터 여러분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4절부터 띄워주세요. 여기 굉장히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각 위에 대한 설명을 그냥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굉장히 길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각 위를 풀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 왜 그럴까요? 예?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어떤 서신서에 보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냥 문안한다, 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시작하는 것에 반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각 위에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아주 풀어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게 굳게 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여러분 각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보다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역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을 이와 같이 하고 계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굽에 들어가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 말하리까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네?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누구의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표현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인간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도 하나님을 영원 자존하시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우리가 제약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이후부터 영원하게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도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황제냐 주님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크리스찬들, 그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아야 해야 했겠습니까? 이제도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 모진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제도 계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시고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이제도 계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핍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도 현재의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고난 중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다.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와 같이 교만하고 있을 때에,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셨고, 애굽 왕의 바로가 그와 같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을 때도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재화에서 여러분 민주화로 거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 민주화가 되어 있는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역사의 뒤안길에 봤을 때 독재 사회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힘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민주화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또한 동독과 서독이 여러분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여러분들 통일되는 데 있어서는 촛불 집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으로써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을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셨다.
역사 가운데에서의 과거의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흔적 속에서 분명한 건 그와 같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통일 가운데에 그리고 또한 독재에서 민주화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오실 이가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어둠의 권세와 사탄들이 이 모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겠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정말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한 억울함을 여러분들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억울함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껏 참고 인내해 주었다.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와 같이 장차 오셔서 우리의 그런 눈물을 닦아주실 장차 오실 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시고 영원 자존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여러분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분명한 건 그와 같은 여러분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안하고 있다고요? 여기 그의 보좌 앞에 시작. 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예, 여기 그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여러분 여기서 7 영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7개의 영일까요? 네? 7개의 영이에요? 7 영은 뭘 말할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 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7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완전하시고 충만한 영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7 영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가지고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7 영. 완전하고 충만한.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이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은사와 모든 지혜와 모든 모략과 총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꺼내가지고 에너지가 떨어졌듯이 여러분들 아무 때나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 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어도 늘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옛 자아와 싸워야 되고 악의 무리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와 싸우면서 그와 같이 여러분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여러분 간구하며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악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옛 자아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건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여러분들 물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셔야 돼요. 왜냐?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의 영이시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그 기도는 빼놓지 않고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신이시고 총명의 신이고 지식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시여, 우리 아이들이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이 넘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간구를 빼놓지 않고 하실 때에 그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는 세 가지, 3중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띄워주세요.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3중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불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는 모두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런 말씀으로써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활절날 잘 말하죠? 네? 죽은 자들에게서 처음 나시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나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땅의 통치자들 중에서, 왕들 중에 왕으로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왕상 왕하에 보면은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 왕들에 대한 것들은 뭘 예표하느냐? 뭘 예표하겠어요? 예?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땅의 임금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들의 왕들을 왕 중에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왕 중에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를 얻었고 장차 완벽하게 여러분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성구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죠. 띄워주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환난을 겪을 그 모든 환난의 시간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이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늘 편지에서 많이 말씀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로 말미암는 산물이 뭐예요? 결과물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않은 자들은요, 온전한 화평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막 풍랑이 막 일고 바다가 일렁거리고 배가 꼭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평안이 없는데 어떤 한켠에서 어떤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셨죠?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 두려움이 없이 그 폭풍과 일고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와 같이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이와 같이 풍랑이 일어서 곧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들이 하는 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죽은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모라비안 청교도들인데 그들의 예배를 그 이후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7교회에게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완벽한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위에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한도 이와 같이 7교회의 모든 교회에게 했듯이 저 또한 여러분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확신하시는 가운데에 늘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실체에게 그와 같은 문안 인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와 같이 확신과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험난한 삶 속에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묵묵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